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서정 시리즈입니다.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것이며 우리는 이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장차 이 구원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것은 시간적 배열이라기보다는 논리적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수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흘러 넘치는 은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우리 삶에 잘 찾아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황홀한 구원이며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이며 구원이 모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산다면 옆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60평, 7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비견될 수 없는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며 살죠. 가끔 친구들을 만나도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어떤 날은 자기가 돈을 다 쓴대. 어떤 날 보면 그냥 말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주식 떨어지면 그런데요, 아침에 주식 확인해서 주식 떨어지면 인상 쓰고 와서 앉아있고 그래요. 애들 성적 하나 오르고 내려가는 거에 집안 분위기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학생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바이블 칼리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특권인고 얼마나 명예인지를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 삶의 목적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름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한번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이 종교적 안도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삶,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의 반응은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요,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 원문에는 202개의 단어로 조합된 한 문장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절수를 어마어마하게 나눠놨죠.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한 문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시작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왜 말을 문장으로 끊지 못하고 줄이지 못하고 요약하지 못하는 겁니까? 저도 설교 마지막 탈구하기 직전에 하는 작업이 문장을 한 줄 이상 넘기지 않는 작업입니다. 간단 명료화시키는 작업을 가장 마지막 탈고 직전에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저 같은 무지랭이랑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어찌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본 본문을 활용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높이는 일을 숨도 쉬지 않고
우리 이거 암송대회 한번 해야겠어요. 옵션은 한 번에 숨 안 쉬고 읽는 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숨도 쉬지 않고 쉼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경험한 황홀한 구원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지식, 그의 경험, 그의 모든 걸 다 총동원 해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데는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문장을, 긴 문장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의 후렴구의 반복처럼 후렴구를 중심으로 나누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보입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왕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후렴구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찬송하려 하게 하심이라. 6절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찬송함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그의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송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찬양을,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데 사도 바울이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특권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인 3절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 신령한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주셨다. 다 주었답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다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건가?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내게 필요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걸 내가 안다면 먼저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다 받은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요?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며 살까요? 복을 더 달라가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 완결형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쓸까? 이 복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기도가 바뀌죠. 내 잔이 흘러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아주 긴 상을, 뷔페집 같은 긴 상을 내게 차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 반찬 한두 개짜리가 아닙니다. 긴 상, 배부르고 풍성한 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신령한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자족감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여러분, 이 땅의 물질적인 복과는 대비되는 복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땅의 것, 보이는 것,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합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긴 문장 202개의 단어를 총칭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7마디만 해도 힘드네요. 사도 바울이 끊이지 않는 이 찬양을 우리 삶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이 찬양과 이 감사와 이 자족과 이 신령한 복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살고 싶습니다. 부유하게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살면서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렇게 살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도 얼마든지 이 땅의 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썩어 없어지지 않을 복, 진짜 복,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바로 그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이 된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복덩이라는 걸 여러분 왜 모르고 사십니까? 우리가 복이 되었고 여러분은 복이고, 망해도 복, 엎어져도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왜 늘 무기력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우리 안에 이 신령한 복이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의 흘러넘침의 은혜, 왜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몰라서 못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병드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복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복입니다. 자식이 취업을 못하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복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걸 갖다 대도, 어떤 조건을 갖다 대도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만족과 행복과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걸 다 준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신령한 복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 남은 인생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 이 복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 어떻게 이 복을 흘려보내며 살까? 이제 그 걱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구원의 출발은 어디인가?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가 그 근원지며 어디가 출발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심 혹은 택정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9가지 혹은 10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선택하심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누가 우리를 택정하신 것인가? 어떻게 이 구원이 내게 온 것인가? 살펴보게 되겠죠. 4절 함께 4절 5절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기쁘신 때때로 아멘. 우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복 있는 자, 우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신령한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우리를 언제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창세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나를 부르셨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인간 창조보다 선행하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다른 것들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창세 이전에 선택하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지를 시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어떤 시 공간 안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시 공간 안에 보여주시는 사건이 창세기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신 겁니까? 창세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고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왜 부르신 겁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고 우리를 왜 신령한 자,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까? 돌아갈 곳,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우리는 전에는 비방자요, 이방자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 영적인 안식을 얻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세탁소 가서 양복 찾아와야 되네. 한 달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내? 또 11조 내는 날이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입니다. 본질을 놓쳤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신,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뭘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 줘 성전 문 좀 닫아줘라. 말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왜요? 매일같이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은 넘쳐나고 매일같이 희생제물에 피비린내는 나는데 마음이 없는 걸 보고 누가 제발 성전 문 좀 닫아줘라. 제물에 피비린내가 난다.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의 자리로 가는 게 구원인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드릴 게 이 비천한 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드릴 게 이 작은 예물뿐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 구원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비천한 몸뚱아리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써주십시오.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돈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는 건 어떤 것도 예물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건 어떤 것도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다 팔아 가져와도, 자기 몸을 불살라 헌신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 그것은 헌금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물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흘러넘침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제가 그 원음 방송을 자주 봐요. 다들 뭐 CTS, CBS만 보셔가지고 원음 방송은 뭐 뭔지도 모르시는 눈빛으로, 아니 목사가 불교 방송을 보는 거죠, 뭐 이단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원음 방송도 보고요, 유튜브에서 세상 강의도 엄청나게 봅니다. 세상 강의 많이, 뭐 세바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엄청나게 다 들어요. 거기 들으면 뭐 유익한 것들 많이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전사님들한테도 쉐어링해요. 야, 우리 같이 들어봅시다. 뭐 최근에 가장 전사님들한테 내가 추천했던 건 뭐냐면은, 제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적과 한 집에서 지내는 법. 적과 한 집에서 지내는 법. 이런 강의들도 막 들어봐요. 또 들을 게 있어요. 거기서 또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원음 방송 듣고 보거든요. 책들도 뭐 유명한 거, 베스트셀러 다 읽어요. 해민 스님 뭐 이런 것도 읽어요. 그러면서 내가 책 내면 더 잘 팔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빠져들어요. 원음 방송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되게 빠져들어요. 개종할 뻔했어 막. 야, 절에 들어가야 되나 내가? 뭐냐면요, 다분히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나요. 인간의 마음을 상당히 동요시켜요. 이성과 논리적으로 맞춰놨어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를 터치하면 되는지를 만들어놨어요. 진짜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 이단들은 짝 맞추기,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줬지? 짝 맞추잖아요. 뭔지 알아요? 인간이 늘 가지고 있던 의구심들과 궁금증과 인간은 뭔가 맞아야 이성과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넘어가거든요. 그걸 노린 거죠. 인간 냄새가 다분해요. 진짜 멀리서 그걸 보면 야, 이거를 믿고 거기가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논리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가늠하거나 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다 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얼마의 지식일까요? 나중에 이주영 전도사님께 말씀 여쭤보세요. 하버드 가려고 준비하잖아요. 여기 하버드 예일 다 신학교였던 거 아시죠? 다 신학교예요. 거기가 자유주의에 다 넘어서 그렇지 신학교라고 다. 신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6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주셨다.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 이거를 지금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예배당 안에도 한 7명에서 8명 정도 있어. 딱 보니까 눈빛 보니까 야, 거저주기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들입니다. 이성과 논리 앞에 딱 서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더 쉽게 세상에 쩌들면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기브앤테이크고 내가 1%라도 드려야지. 아니요. 거저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저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변덕스럽고 우리는 늘 흔들리고 우리는 늘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의 근거를 삼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1%와 0.1%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야, 이거 구원 다시 이제 지옥 입구까지 갔다 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 영원한 예정, 영원 속에서의 작정, 값없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왜 거저냐면요, 값을 헤아리거나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는 거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거저 주신 겁니까? 왜 창세전에 택하신 겁니까? 왜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택하신 겁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와는 상관관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끊이지 않는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조금 했으니까 자기 의로움의 자리, 자기 공로의 자리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로의식입니다. 나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몫했잖아. 이 마음이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자리 잡는 순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제일 그 위험 요소가 있겠죠. 내가 이 교회에 개척했잖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기까지 왔잖아.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다 같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그 마음이 하나라도 1%라도 생기면 교회 망하는 지름길이요. 그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저 구원하셨는가? 그런 가능성, 그런 의로움, 그런 의, 그런 공로 전혀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이유가 있고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회도 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나 계산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를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면면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조건 가지고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리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여기 모여있는 분들 100명 중에 순서대로 세우라면 누가 가장 앞에 서겠습니까? 저는 100번째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저는 100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서시겠습니까? 조건과 공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남은 생에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창세 이전에,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은 배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워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따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럼 에서는 미워한 건 겁니까? 하나님이 왜 내 남편은 아니요, 하나님뿐인 따질 자격이나 조건이 남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나를 택하셨다라는 데 감사와 찬양 이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기쁨이고 그냥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셨어도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내 삶에 얼마나 흘러보낼 이 영적인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이 모르고 사시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여러분 내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엄중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다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구라라고 해도 저는 이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도 저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구라라고 해도 교회를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만난 자리입니다. 거기엔 구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배드뉴스, 심판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께서 생명으로 바꿔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향한 진노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만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쏟아질 때, 나에 대한 심판이 쏟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는 병에 안 걸려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내 몸에 육신의 병이 들어서도 이 구원의 영광을 안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을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영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셨습니까? 상처와 아픔 투성이십니까?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회복이 안 되십니까? 이 구원의 영광을 안다면 여러분 넘지 못할 상처는 없을 겁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떠나서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떠나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각자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몸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가장 비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가 병들었다고 해서, 저 지체가 못 따라온다고 해서, 저 지체가 낙심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내 몸에 손가락에 손톱 하나 빠졌다고 해서 손목을 잘라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톱이 다시 자라도록 약을 바르고 보호합니다. 그때 오른손이 왼손톱을 대신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책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어떤 역사 속의 설교가도 여러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깊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회심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오직 찬송과 감사합니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주셨습니다. 너는 그냥 내 안에 있기만 해. 믿기만 하면 돼. 다른 건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믿기만 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 모세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터지게 하고 감사가 터지게 하고 기쁨이 터지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새 감옥 같은 분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한숨에 이 긴 문장을 다 해도 부족함.
일평생 갚아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아닙니다. 시간이 10년 지난 후에 그의 고백은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그는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의 현실은 감옥입니다. 진짜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현실에 묶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넓고 호화로운 길을 걸으며 즐겁고 기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합니다. 저는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과 큰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담아내는 사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깨우치심,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건져내심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진정한 십자가 안에서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너무 기둥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자입니다. 밤낮 수고하고 애써도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앞에 다시 서서 주님, 이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일도 많을 겁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마음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더 악화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요. 그럼에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찬양입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찬양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30년, 40년 신앙생활의 길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전성기에는 찬양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신앙의 전성기 때는 찬양과 감사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려고 이빨 닦으면서도 흥얼거려요. 신앙의 전성기 때는 그래요. 찬양이 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건 신앙이 쇠퇴기를 걷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도 부흥기 때는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교회도 부흥기 때는 진짜 찬양이 살아있어요.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도 막 은혜가 돼, 찬양이 살아있으면. 찬송은 반복해서 많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반복해서 많이 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찬송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가사 가지고 하나님이 막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사역, 이거 사실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논리적으로 다 납득시켰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춰두신 신비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찬송을 계속하다 보면요,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가 딱 있어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게 다 믿어지고 이 구원이 내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신이나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은 눈빛이라. 칼빈이 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80%는 믿고 들으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들으니까. 칼빈은 하나님은 논증하거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칼빈이죠. 하나님을 논증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포할 뿐이고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도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눈빛 보면 알아요. 7명에서 9명이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눈빛 보면 뭔 소리라는 거야 도대체.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포도 열매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스티커요. 포도 스티커. 포도 열매 단 하나의 씨 없는 알맹이도 없었던, 씨가 가득한 포도 열매의 우수상을 받았던 사람이 접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상 주는 걸 좋아했어? 맨날 나와서 상 받아갔어. 상.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단 한 칸의 스티커에 빈칸이 없었습니다. 성미 스티커에.
교회마다 성미 가져오면 스티커 붙여놔요. 단 한 칸. 맨날 가서 그거 봤어. 아, 이 집사님 성미 안 가져왔네. 전 어렸을 때 막 그거 봤거든요. 야, 율법주의자였어. 야, 성미도 안 냈네. 성미도 안 냈네. 우리 엄마 냈는데 막 그래. 그 사람이 막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 은근히 마음으로 아유, 성미도 안 내고 막 이랬다니까. 어렸을 때 마음으로 그랬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누가 11조하고 안 하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안 계시면은 서랍에 있는 재정장부 꺼내보는 게 일이었어. 야, 뭐 교회에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뭐 헌금 이렇게 하네. 초등학교 때 그런 짓 왜 했는지 모르겠어. 혼나 보고서 아이고 뭐 지난달에 하시더니 또 많이 줄었네. 어려우신가? 야, 이거 우리 아빠 제일 많이 하네. 막 이랬어.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정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살았습니다. 늘 포도 열매가 가득했고 늘 스티커란 스티커는 가득했습니다. 달란트 맨날 300달란트씩 모았어. 잘 주잖아요. 그 선생님들 그거 뭐 달란트 뭐 교회 오면 주고 말씀 빨리 찾으면 주고 엄청나게 남용했잖아요. 늘 1등이었습니다. 늘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군대를 제대하고 20대 중반에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갔는데 기독교 학교를 가다 보니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 행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 형은. 모임만 가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모임만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선 내가 포도 열매가 가장 많았던 사람인데 대학에 가니까 더 많은 포도 열매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소리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은 거의 설교가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는 설교기 때문에 거의 알아들었거든요. 대학교 가서 형들이 하는 얘기는 못 알아듣겠는 거야. 역시 서울에서 온 형들은 다르다. 나도 큰 교회를 다녀야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정말 큰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모교회를 등지고 저 떠납니다. 큰 교회에 가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떠드는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드럼 소리 시끄럽기만 하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100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날 기도원 원장님한테 저 목사할 겁니다. 저 이거 나 혼자 알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빨리 특송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특송했습니다. 짐 싸서 내려가랍니다. 그때 기도원 원장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아직 타야 될 죄가 많다. 더 있다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논증하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포와 찬송을 통해 알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감추어진 신비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간절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해주십시오. 육신에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삶의 종착역을 찾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 일시적인 땅의 복을 빼앗겼어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음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시야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시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셨다. 그 구원의 첫걸음이 깨달아지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져 구원의 신비한 사역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처음부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실 이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저들 된 것은, 저들의 오늘의 인생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사람은 늘어가는데 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부디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 앞에 저들을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저들의 삶 속에 진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기에 몸밖에 드릴 길 없어 아침 저녁으로 나와 주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기에 주 앞에 나와 이 작은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얼마를 드려도 거저받은 이 은혜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헌신, 몸뿐만 아니라 헌심 다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